4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다가 시 한 편 잘 써가지고 아주 유명인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이분의 얼굴은 못 봤어도 이분의 얼굴은 뭐 보나 안 보나 그 옆집 아저씨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분의 시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시가 풀꽃이라는 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예. 이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좀 기분 나빠요. 예. 왜 기분 나쁜지는 아시죠? 예. 이게 진짜 예쁘면 이런 말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좀 개사를 했습니다. 진짜 예쁜 놈이라면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 한번 따라. 대충 봐도 예쁘다. 살짝 봐도 사랑스럽다. 아무나 그렇진 않다. 아니 진짜 예쁘면은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대충 봐도 예쁘고 살짝만 봐도 사랑스럽고 그런데 아무나 그렇진 않아요. 예, 아무나 그렇지. 그러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고요. 그러나 당신은 참 예쁩니다. 당신은 참 사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뭐 나태주 시인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분이 쓴 시 가운데 보면은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마워요. 아니 따라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 따라하셔도 돼요. 예. 고마워요. 그냥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이 고마워요. 고맙다. 그냥 네가 내 아들인 것이 고맙구나. 참 짧은 시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진짜 그 안에 어, 그 부모된 마음과 자녀된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뿐이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 내 엄마라서, 내 아빠라서, 내 아들이어서, 내 딸이어서 고맙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더 있어야겠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존재만으로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내 엄마라서 고맙고, 내 아빠라서 고맙고, 내 딸이어서 고맙고, 내 아들이어서 고맙고. 근데 이 존재만으로도 참 감사한 이 대상을 기대의 비중을 두는 순간부터 우리의 관계는요, 꼬일 대로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막 태어난 아기는요, 진짜 보기만 해도 좋고 행복하고 사랑스럽죠. 진짜 그야말로 대충 봐도 예쁘고 살짝 봐도 사랑스럽고 아무나 그렇진 않은데 정말 내 새끼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랬던 이 사랑하는 자녀가 몇 발짝 아니 기어다니던 애가 그냥 몇 초 뭘 붙잡고 딱 서기만 해도 섰다고 섰다고 막 동네 방네 자랑 다 하고 다니잖아요. 한번 네 새끼만 섰냐? 내 새끼도 섰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지만 우리는 보통 아이고 축하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던 애가 옹알이를 옹알옹알 하던 애가 엄마 해봐 그러면은 엄마 했다고 내가 들어봐도 엄마는 아니에요. 아빠 해봐 하는데 아빠 했다고 아무리 들어봐도 그건 아빠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막 아빠라고 했다고 엄마라고 했다고 얘 벌써 말했다고 막 전화통에 불나요.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다 전화해갖고 우리 집 자식이 아무래도 천재인 것 같다고 벌써 아빠하고 엄마 했다고 참 그랬던 부모가 눈 깜짝할 새죠. 눈에 막 그 쌍심지를 키고 야 너 이거밖에 안 돼? 야 그 꼴로 해갖고 어떻게 네가 먹고 살겠어?
야, 너 그래가지고 학교 나갈 수 있겠어? 네가 원하는 직장 갈 수 있어? 너 결혼할 수 있어? 너 그래갖고 내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어? 여러분, 참 뭐 바램이야 한이 없겠지만은 우리가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제가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봤어요. 과거의 일이에요. 참 이분은 참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그 모습인지라 참 충격과 아픔을 줍니다. 그 자녀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예. 근데 이분의 그 뭐 형편상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 것도 제가 이해를 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나가서 그냥 살려고 했던 그 자녀한테 야, 돈 내놔라 막 그렇게 폭언을 일삼습니다. 그 돈 안 주면은요, 참 이분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직장에다가 전화를 해갖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제가 직접 봤어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참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또 그거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내가 키운 자식, 응? 내가 먹여 키운 자식. 그럼 내가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지. 막 하고 이렇게 자랑하듯 하는 모습에 참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반대로 부모를 향해서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꼰대, 노땅 막 그러면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소위 불효자라고 하죠. 예, 그런 이들은 절대로 순종치 않습니다. 이런 자녀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이렇게 대변을 합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원할 때, 내가 어렸을 때, 내 부모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왜 그러게 됩니까? 내가 왜 대접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 모두가 이렇게 나아간다면은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러한 관계의 핵심이 있어요. 모두 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요. 예. 자녀를 좀 바꾸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낳은 내 새끼예요. 누굴 닮았겠어요? 저도 그래요, 요즘. 제가 그래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그냥 그러면서 야, 공부하지 말아라. 나도 공부 잘 못했다. 그러면서 야, 뭐 그렇게 공부에 매달리냐 뭐 그렇게 제가 요즘 들어 저도 철이 들었어요. 예. 그렇게 하는데 어,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바꾼들 그 자녀가 행복하겠습니까? 또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를 바꾸면 그 자녀가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거꾸로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적인 방법과는 반대의 방법들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대낮에는 보는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한밤중에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약간 이상한 좀 말을 했죠.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일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지금 이 니고데모는 표현 가운데 선생이라고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라고 했던 것은요. 예수님이 천지를 개벽하실, 세상 천지를 개벽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걸 알아본 거예요. 굉장한 거죠. 여러분, 이거 니고데모의 통찰력이 굉장한 겁니다. 그가 당시 유력한 권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육적으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바라봤다라는 것만으로도 진짜
100점 만점에 200점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어떠했는가? 우리 3절의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 또한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봐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아는데, 그럼 이 말의 의도가 또 뭐겠습니까?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거듭나 새롭게 되면 세상도 바뀌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요, 이 로마의 압제를 받는, 이 로마의 통치를 받는 이 억울한 땅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개벽을 이루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 천지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 천지를 바꿀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내 부모가 바뀌어야 됩니다. 부모가 바뀌어야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녀가 바뀌어야 됩니다. 네 자녀가 달라져야 뭔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네가 거듭나야.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네 자신이 거듭나야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TV 참 재밌는 것들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뭐 알아서 계속 찾아보는 건 아닌데 TV 프로그램 중에 새로 고침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새로 고침이라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기 부부들이에요. 이혼 직전까지 지금 갔거나 이혼 과정 속에 있는 이 부부들이 방송에 나와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너 때문에 지금 이혼하게 됐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해요. 뭐 물론 각자의 말을 들어보면은 다 일리가 있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네가 바뀌어야 돼. 너를 고쳐야 돼. 내가 문제가 아니야. 네가 고쳐져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부들을 상담하는 상담사는요, 객관적으로 좀 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 부부가 평상시에 하는 대화, 행동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방송이니까요, 영상으로 직접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보고 판단할 거를 주문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했던 행동들과 말들이 고스란히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하나같이 부끄러워요. 내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한 줄은 몰랐다. 내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행동한 줄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 이전에는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을 보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남편을 주님을 대하듯이, 내 아내를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상호간의 관계 속에 네가 변해야 나도 변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결국 그런 주장으로는 세상은커녕 가정도 변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에서 자녀들을 향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 속에도 포함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라 이게 아예 법령 속에 들어간 거예요. 십계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 지켜야만 하는 규범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 카바드. 공경하란 뜻이에요. 공경하라. 이 카바드는 우리 지난 시간 말씀 꼭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면 참 좋고 안 계셔도 상관은 없어요. 카바드라는 말이 왜 굉장히 중요한 단어냐라고 하면 공경하라라고 할 때 사용되는 이 카바드는 하나님 앞에만 쓰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앞에만 쓰는 이 용어를 부모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하나님 대하듯, 내 부모를
주를 대하듯 공경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래라. 아멘. 장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수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긴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도 우리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한번 다시 따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르침입니다. 자녀에 대한 훈육과 대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어떤 이 자식이 잘못을 하면은 따끔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야지, 미주알 고주알 그 자녀와 떠들고 있으면 그 훈육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TV를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제가 그런 거 참 좋아라 해서 자주 봅니다. 애가 부모 앞에서 욕을 했어요. 그럼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욕하지 마! 라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모는 이러는 거예요. 아, 네가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구나. 욕을 많이 하고 싶었구나. 뭔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그러면 이 멍청한 짓이에요. 오늘날은요, 옳음과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요? 못 배웠으니까요. 안 배웠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도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죠.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여러분, 이거예요.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 돼서 이게 옳아! 라고 하는 건 잘못될 수가 있죠. 그런데 주 안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 말이 무조건 100%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말이 주 안에 있으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주 안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들은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서 자식이 싸우면 너 죽여버린다? 이상하다. 지들은 맨날 싸우는데 나한테는 싸우면 죽여버린다고 그러면은, 이야, 곧 죽겠네. 여러분, 무엇이 옳겠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했죠.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고백합시다. 보고 배웁니다. 보고 배워요. 듣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잔소리 백날 해봐야 한번 보여주는 것만 못한 겁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 자녀죠. 제가 재작년에 했던 얘기인데 또 해도 될까요? 아, 어린이날이 다가오면은 누구 보고 싶어요? 어린이날 다가오면 누가 보고 싶어요? 아, 부모가 보고 싶으면 이상하죠, 그것도. 어린이날 다가온다는데. 그건 어버이날 보시면 되고. 예, 어린이날 다가오면 자식이 보고 싶죠. 또 손주도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던 할머니가 손주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개똥이 잘 있었어? 그랬더니 이 개똥이가 할머니 막 하면서 이제 반갑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개똥이 뭐해? 그랬더니 아, 노는데 심심해요. 아니, 뭘 심심해. 어린이날이잖아. 엄마는 뭐해? 자유. 아이고, 애를 내버려 두고 오늘 노는 날이라고 지들은 자고. 아이고, 개똥아, 엄마 좀 깨워봐. 엄마 좀 깨워. 그랬더니 애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엄마 좀 깨워. 아니, 애를 내버려 두고 그냥 자고 있으면 어떡해? 그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 아이씨, 깨우면 지랄할 텐데. 이게 다 어디서 배운 걸까요?
예. 예수님의 교육 방식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은요, 이야기하고 가르치신 게 아니라 항상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어요.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보는 것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시해요. 네가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네가 믿느냐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성경 가운데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모세와 아론의 가족과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특별하게 특별 만찬 잔치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의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까닭은 그들에게 믿음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 처음 먹어야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생겨야 보여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치러 가요. 그 절절한 심정이야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산에서 단둘만 있는 거잖아요. 야, 아무 설명도 없어요. 이삭은 몰랐죠. 아버지, 다 준비됐는데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면서 왜 양은 없대요? 그랬더니 일어나! 막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냥 막 이삭을 막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 가만 있어! 그랬겠죠? 나 같으면 그랬어. 움직이지 마! 그래가지고 이 영문도 모르는 채로 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탁 바치고 네가 오늘 제물이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이 굉장히 잔인해요. 진짜 보면은 그래갖고 네 오늘 제삿날이다! 막 하면서 이렇게 칼을 딱 번쩍 들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리죠. 즉, 이 말은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아니었죠. 네, 아브라함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스톱! 하나님은 영어를 잘하세요. 그래서 스톱! 멈춰! 그래갖고 보니까 너 아들한테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께 말씀하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네. 그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눈이 밝아져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양 한 마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거는 짠 하고 나타난 걸까요? 있었는데 못 봤던 걸까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믿었는데 못 봤어요. 왜?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믿음이 생기니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보여요. 예수님의 부활의 순간에 한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 도마의 이야기는 새벽 예배 때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보통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일컫고 알고 있는데 의심 많은 도마라기보다는요, 이 도마는요, 아직 무엇이 결핍되었을까요? 믿음이 결핍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도마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봤으니까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못 봤으니까 못 믿는다라는 공식이 성립되잖아요. 그렇죠? 8일 만에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시는데 그때는 도마가 있었어요. 도마에게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7절 가운데 나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공식이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한번 따라 보고 행하여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보고 행하여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모는 주 안에 있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행하여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게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보고 배워요. 자녀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만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죠? 물론 교회를 떠나서 예수를 배운다는 건 더더구나 이상하고 잘못된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교회 학교 보내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장하겠지. 여름 성경학교 보내면 애들이 당연히 예수님 만나고 오겠지. 여러분, 예수님을 가르치는 곳은 가정이어야 돼요. 그 부모가, 믿음의 부모가 보여주고 행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어땠을까요? 매우 적어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기록한 말씀은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언급이 됐는데 12살의 예수님께서 부모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이제 유월절 행사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특별하게 언급이 됐느냐면은 그 이전에는 이 12살 이전에는 너무 어려서 그 길이 굉장히 길고 멀어요. 며칠씩 걸리는 그 길이다 보니까 함께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12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애들도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동안에는 못 가다가 이제는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신나요. 제가 전에도 이런 모습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두 가정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을 단위로, 가족 단위로, 부족 단위로 그냥 함께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그냥 같이 그냥 막 왁자지껄하게 떠들면서 그냥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 뭐 부모가 돼 갖고 자식을 어떻게 잊어먹어?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자, 문제는 언제 발생합니까? 갈 때 발생한 게 아니라 올 때 발생했죠. 유월절 행사가 다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하루나 걸어왔는데 보니까 애가 없어. 누가? 그렇지, 예수님 실종 사건이에요. 예수님 실종 사건. 그래갖고 그제서야 이해가 되시죠?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을 부족 단위로 그냥 막 수백 명이 한꺼번에 가다 보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그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그 같은 텐트에 오지 않아도 얘가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지내다가 다른 집 가갖고 잤나 보다,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봐도 애가 없어.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그때부터 부랴부랴 막 찾기 시작하면서 하루길을 걸어왔으니 또 다시 하루길을 거슬러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어디에 계셨어요? 성전 안에 계셨어요. 근데 참 부모는 다급하게 찾았는데 예수님은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태연하게 성전 안에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일반적인 부모라면 자, 이 상황 여러분들한테 이제 줄게요.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야, 이 새끼가 미쳤나 그냥. 이 쌍놈의 새끼가 부모가 보면 따라와야지. 나 같았으면 그랬을 텐데. 근데 우린 타기 많이 당했어요. 네, 이제는 제가 사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전 정상이라고 봐, 이게.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루길이나 지금, 하루나 지나면 이틀이 됐잖아요. 이틀, 사흘이나 돼갖고 지금 간신히 찾았는데, 뭐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그냥 왜 나를 찾대요? 뭐 반응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황한 거 아니에요?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막 열불이 막 천불이 막 올라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전혀 그 분위기가 험악하지 않았어요. 이 가정은 비정상적인 가정이구나. 아니죠? 여러분, 평소에 이 예수님의 가정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정은 화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후에 나온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복음 2장 51절 우리 말씀을 우리 화면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12살의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이러한 행동을 달가워하지 않는구나, 기뻐하지 않는구나,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를 받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를 받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육신의 부모를 받드셨어요. 그럴 이유가 사실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요셉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니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으로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이 원해서 일으킨 기적이 아니었어요. 부모였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해서 이루어진 기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순종해야겠구나 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아니, 자녀들이 이렇게 많으세요. 네, 맞아요. 그래, 다 자녀들이니까요. 네. 자,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부모에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녀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 기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부모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런 말씀 잘 봐야 됩니다. 결코 사람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그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기준이 회복되면 비로소 존재가 명확해집니다. 학교가, 직업이, 그의 환경과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온전히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랑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로 고맙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고백했던 그 나태주 시인의 어버이날이라는 시처럼 고마워요. 그냥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이 고마워요. 고맙다. 그냥 내가 내 아들인 것이 고맙구나. 여러분, 진실한 사랑, 주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가정의 달, 우리 모든 복된 믿음의 지체들과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마워요. 하나님 참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우리에게 아름다운 부모님들과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과 백성과 자녀들이 다 주님 안에서 보고 행하여 온전히 믿는 자, 아름답게 행하는 자,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의 달 이 5월, 또 특별히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인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모든 날 동안 내 가정, 내 자녀, 내 부모, 형제를 더욱 사랑하며 그 뜨거운 사랑을 내 이웃에게도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